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일들이 굉장히 많대요. 우리 대한항공을 탈 때부터 또 인천공항에 첫바들을 내디딜 때, 더군다나 이제 저녁에 새벽에 비행기에서 인천과 서울 시내를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보면은 정말 별천지 같대요. 근데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다가 또 놀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게. 그곳에서는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입는 옷인데 일부러 그냥 생으로 그걸 찢어가지고 그걸 더 비싸게 팔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옷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신 분 계세요? 아마 기성세대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도 한 30, 40대 미만인 신세대에서 아마 그런 옷을 자랑스럽게 입고 다닐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옷을 찢는 사도들이에요. 도대체 성경에 왜 옷을 찢었을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스토리의 이 내용을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지체 장애를 가지고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일이 없는 그런 장애인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사람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지만 한 30, 40, 50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동안 반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벌떡 일어서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황소를 가지고 오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신전으로 모시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제우스입니다. 당신들이 헤르메스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너무 다급해서 옷을 찢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제사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옷을 찢으면서 거부했었던 내용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먼저 피조물인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우리 인간이 인간 스스로 우상이 되고자 하는 우상화에 대한 유혹이 누구에게든지 있다는 것을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10계명을 보십시오. 1계명, 2계명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은 없다 하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 같이 보시죠. 6절 다 같이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신은 딱 한 분이셔요. 사탄은 신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적 존재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종교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좀 신기한 것들, 상상력에 의해서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상을 그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이런 우상화의 본능의 유혹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금 명예욕을 갖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존경받는 것,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은 엄중한 가장 큰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들이 요즘 참 많이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을 존중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로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선생님 좋을 대로 하십시오. 과거에 같으면 회식하러 뭐 몇 명이서 식당에 가면 우리 통일해? 이 집 잘하는 거 이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 누구도 말도 못해요. 근데 요즘은 중화요리집에 가서 이 집은 짜장면 잘해. 짜장면 먹지? 그러면 아닌데요.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서로 존중해주고 인격을 존중해주기 때문에 다 그 사람 좋을 대로 하도록 해야 돼. 그러나 한 가지, 아무리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좋을 대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좋을 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좋을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 의견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우상화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말씀하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여러분, 등불을 켰으면 말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그 사람을 올려놓아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스스로 발광체가 돼, 스스로. 그래서 자기가 대장 노릇을 내요. 자기가 등경 위에 올라가려고 해요. 자기 우상화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엎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소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들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일들까지는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숭상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근데 이 루스드라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과거에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봤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 제우스 신이 다 죽였대요. 황폐화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 루스드라 사람 중에서 농부였던 빌레몬과 그의 아내 바오시스라는 두 사람이 제우스 신을 알아보고 대접을 극진히 해줬더니 제우스가 이 빌레몬이라는 농부의 집을 제우스 신전으로 삼고, 그리고 이 빌레몬을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으로 삼았답니다. 그래서 그 신전이 그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걸어보지 못한 이 지체 장애인이 걸을 수 있는 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했냐? 제우스는 신 중에서 가장 큰 신이거든요. 로마에서는 주피터라고 하고 그리스에서는 제우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키도 크고 건장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당당하게 보였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키도 작고 생긴 모습도 별 볼품 없고 병색이 완연하고 근데 말은 잘해. 근데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은 대변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런 우상화의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부모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고,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 내지는 평신도 중에서도 어떤 공력을 많이 세우고 재력이 있는 사람을 우상화시키기도 하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요즘처럼 이 국가가 지도자를 우상화시키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특별히 우리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로서 우상화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만류하기 위해서 옷을 찢었습니다. 급히 황급히 당신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잘 됐구나. 이 사람들이 우리를 숭상해. 그래 대접은 대접대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잘 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은근히 좀 대접 좀 받으면 어떠냐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평신도가 점을 보러 갔대요. 오죽 답답했으면 점을 보러 갔겠어요. 그런데 그 점쟁이가 묘하게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고 더 큰 신을 섬겨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신이 뭐냐 그랬더니 기독교래요. 하나님이래요. 예수님 섬기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를 알아봤지? 그리고 신앙생활 더 잘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는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마십시오. 우리 인간은 은근히 높아지려고 해요. 은근히 잘난 척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추앙을 해주면 아닌 척하면서 높은 자리에 그냥 올라가서 그 자리를 평생 차지하려고 해요. 이것이 인간의 우상화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헤롯 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보면은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다. 이건 인간의 소리가 아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인간의 우상화를 극복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추앙을 하는 척하면서 우상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 한 35, 6년 전에 선교 보고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장로님이신데 평신도 선교사로 중국 내륙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에요. 아주 순수하시고 그리고 파워풀하고 가서 기적을 너무 많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1시간 반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선교 복을 하시더라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야, 대단하십니다.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되돌아서서 나와서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저 칭찬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뿐인데 왜 나를 칭찬하십니까? 나 교만해집니다. 제발 저 칭찬 좀 그만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와, 제가 감동해서 감동.
그분의 성함이 서씨예요. 서씨. 그런데 이름을 바꿨더라고. 선교사로 나가면서. 서대반. 큰 대자를 썼더라고. 수대반이라는 게 우리 말에 한자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명을 했더라고요. 서대반 선교사. 나는 죽기까지 난 하나님 위해서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칭찬받을 때 우쭐해 하지 마십시오. D.L. 무디는 설교 후에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잘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은 속으로 그랬다 그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한 거지. 내가 뭐 잘한 게 뭐가 있어? 은혜 받았으면 됐지. 시편 115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시옵소서. 빨리 바꿔서 말 좀 하세요. 시편 115편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 칭찬받기 좋아하지 마십시오. 존경한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스스로 이 우상 숭배, 우상에 대해서 극복하지 아니하면 인생의 실패자, 신앙의 실패자, 사역의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일을 행할 때 물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상화를 극복하는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절에 있는 말씀이죠.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잘 돌아보니까 그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긴 그 장애인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인에게 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칠 테니까 봐. 그렇게 해서 고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장애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어. 이 믿음. 장애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비켜 너 안 돼. 너 실력으로는 안 돼.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이런 교만한 마음,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서 혹시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도 나중에 그것은 자기를 우상화하는데 그걸 사용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했어, 나나 되니까 했어, 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 있는 줄 알아? 동기가 거기에서 출발된다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 우상화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장애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제우스가 아니다. 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성정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피조물로서 연약하다. 피조물로서 원래 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사도행전 10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온 사도가 오니까 너무 좋고 존경해서 엎드려 절했더니 26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뭐라고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직분과 하나님이 사용하신 능력이 있을 뿐이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이지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적 제사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이 걷게 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도구에 불과했다고 하는 겁니다. 1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닷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제가 그 관공서나 뭐 이런 기관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가보면 그 순서를 진행하는 저 담당자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의전이에요. 의전 서열이에요. 그분들은 11시에 행사가 있다 그러면 9시 출근하자마자 와서 다 준비해놓고 다 해놓고 오늘 누가 오시냐, 도지사가 오냐, 군수가 오냐, 구청장이 오냐, 누가 오냐. 그래서 의전의 순서를 배열을 잘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박살나요. 자기가 지위가 더 높은 것 같은데 소개하는 순서가 뒤로 밀리면 난리나요, 난리나. 세상 다 그래요. 거기서 자기 이름 한번 불러주는 게 그렇게 영광스러우라 그래요. 교회는 그런 곳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예배와 행사와 사역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이 피조물임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옷을 찢는 겁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너무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사도행전 14장 13절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얼마나 급했으면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만류를 했겠습니까? 조금만 지체하다가 자기 스스로 시험에 빠질 것 같기 때문에 단호하게 표현을 했었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몇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슬픔을 당했을 때, 수치심을 당했을 때 분노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그 심한 감정적인 동요가 있을 때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애도의 표시로 옷을 찢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재앙을 만났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고 창세기 37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자책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라. 마음을 찢어라. 옷만 찢지 말라. 정말 회개하고자 하면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분노와 절망의 감정을 표현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옷을 찢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을 잃은 것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옷을 찢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어떤 모독적인 말을 들었거나 하나님의 신성 모독에 대한 반응으로 옷을 찢었던 겁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면 옷을 찢었습니다.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하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이 네 번째 이유를 통해서 옷을 찢어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방이 되고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우리가 옷을 찢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대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정치인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재벌들, 스포츠 스타들, 아니면 연예인들, 아니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스스로를 우상화시키지 않습니까? 나 좋을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옷을 찢어봤냐는 거예요. 울분이 터진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영광을 받고 그걸 독차지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이 영적인 분통이 터지는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문화라는 말을 앞세워서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체를 만들어서 우상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우상과 다른 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항상 같이 따라붙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헛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 자기 우상화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겁니다. 이사야 44장 9절을 보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다. 그들의 그것들의 증언들을 보지 못하여 알지도 못하며 그러므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내가 우상에 대해서 높아지는 것은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은 전부 다 헛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에도 말씀하죠. 그들의 우상은 은 금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다 헛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일까요? 꼭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것들, 인간의 탐욕을 앞세워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이에요, 탐심. 여러분 내 마음의 탐심 우상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탐심은 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또 탐심을 또 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동의하시고 제청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좀 옷을 찢읍시다. 옷을 찢어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가로채는 일들이 절대 없길 바라고, 누구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우상을 극복할 수 있는 3가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생각 버리시고 항상 가능성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양보를 해줘 버리십시오. 시작부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 꼭 자기 우상화를 그건 내가 했어. 나 아니면 안 됐었던 일이야. 나나 되니까 그렇게 했던 거야.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2인자의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사셔야 돼요. 2인자는 사역감 당하면서 불평하지 않아요. 바나바 보십시오. 원래 담임 목사예요. 사도 바울 부목사예요. 그런데 선교하면서 자리가 역전되어 버렸어요. 아무 불평하지 않아요. 두 번째, 나도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일 뿐이다. 내가 우월하거나 똑똑하거나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에 대한 감사만 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최대 걸림돌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 우상화를 만들면 버림당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선교 초기에서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그런데 사역 중반기쯤 들어가면 나는 모든 사람보다 더 낮은 자라고 말을 해요. 이제는 사도들과 비교를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 그의 선교 말미에는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신앙의 깊이가 있을수록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도 하지 말고 누가 높여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겸손해지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뜻이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마음 가지고 믿음의 실패자 되지 않길 간절히 축복합니다.